삼라만상이 고대하는 것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땅 위에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홍수로 지면에서 썰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과는 무관해 보이는 자연과 자연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온갖 생물이 다 저주를 받았다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쓰임이 심하게 왜곡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에 속한 모든 나무, 채소와 꽃 같은 식물, 그리고 바위, 산, 강, 바다, 또 흙 속에 있는 철분과 플루토늄, 황산과 같은 광물질이 심히 애곡되고 뒤틀리고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땅 위의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 나비, 벌레 같은 곤충, 짐승, 물고기 등이 모두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 위에 있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거나 공중에 있든지 간에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죄가 없는데 단지 그들이 지배자인 사람의 잘못, 사람의 죄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근본 개념의 사실적인 바탕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든 삼라만상이 사람을 위하여, 아니 사람의 통제를 받는다는 대전제하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앞에서 언급한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이 자연이 진정 회복되는 그러한 길은 없는 것인가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으며 그 원인을 찾아 바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삼라만상,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오래전부터 고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성경 기자는 환희의 참 목소리로 감탄사를 연발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보아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처지,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피조물의 형편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삼라만상의 회복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라고 비명 같은 탄성을 저자는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의 아들, 육신의 아들이 트랜스포머 되어서 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모든 피조물, 즉 무생물인 땅, 바다, 바위, 그리고 생물인 벌레, 나무, 새, 짐승, 물고기 등 모든 피조물이 저주에서 해방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현재 그들의 저주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절규하며 탄식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20절에 피조물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흠모한 데 굴복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몸속의 균은 사람에게 유해균으로 변질되어 사람의 몸속에서 암을 유발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땅의 각종 벌레는 사람의
식물을 손상시키며 자연은 덥고 춥고 바람은 토네이도가 되어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항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철과 강물질은 살상 무기가 되어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어서 수많은 군인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인, 특히 전쟁과 상관없는 어린이와 노인까지 죽이기도 하고, 원자력의 플루토늄은 가공할 무기가 되어서 중국을 위대하게 1대1로라고 그러죠. 그리고 소련과 북한도 이에 동참하여 세계를 위협하고, 또 미국은 이에 맞서서 전쟁 억제에 사용이 되므로 이들이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일본에서는 바다에 큰 해일과 풍랑이 일어나 인가와 도시를 덮쳐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를 파괴시키고 또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시를 파괴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피조물의 뜻과는 절대 무관하다, 그렇게 피조물들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들 모두 삼라만상 피조물은 오직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고 사람의 편리를 위해 존재하고 사람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지만, 그들의 존재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사람의 죄 때문에 그들이 사람을 해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빨리 우리 피조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피조물은 하루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 본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가리워져서 이 모든 삼라만상이 그렇게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이제야 우리 사람이, 아니 본인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2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속할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육신이 되었지만 예수가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죄를 없이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는 과연 누구에게 이러한 엄청난 우주 대변혁을 가져오는 그러한 인물이던가요? 바로 그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며,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는 죄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를 은혜요 사랑이라 말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아담 이후 죄의 덩어리인 육체가 죄 없으신 예수의 죽음으로 값을 치루었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제는 삼라만상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알았고 또한 그러한 실상을 통감하였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즉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천국, 즉 오스카 풀만이 말하는 디데이와 브이데이 사이에 긴장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태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사실은 성경을 기반으로 가진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또한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실생활이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육신의 지배 아래 있음으로써 마귀의 세력 통제하에서 죽음의 소단에 의해서 통제받는 육체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무서워 떨면서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삶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언젠가 없어질 이 땅에 있는 대상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 땅의 육체적인 삶과 저 천국의 영적의 삶이 항상 긴장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호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는 화려하게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회복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단순히 우리 사람의 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통한 모든 삼라만상 피조물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토록 피조물이 고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것만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아 탄식하며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의 동반된 회복을 의미하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한 성령을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간절하게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대구 칠곡당에 한정된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와 그 우주 너머에 있는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슴에 품고 어깨를 쫙 펴고 힘있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현실의 삶과 상황에 너무 비관도 안주도 하지 말 것이며 사랑도 애착도 어느 정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확신이 가능하며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만이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 받을 자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날이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간절하게 고대하며 현실의 삶에서 참고 인내하며 고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소천하신 저희 장모님께서는 천국에 가신다고 하시면 아이 좋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우리가 먼저 저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아마 어쩌면 두려운 날이기도 하고 기쁜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도 두려워하지도 기뻐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 모든 변수에도 이미 그의 적절한 방책을 이미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흉차대한 책무, 즉 삼라만상의 회복 소망이 있음을 우리 마음속,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 나가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